사도행전 2장 41절하고 4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캠프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보냐면 이 EBS 요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 양육자. 그리고 현장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EBS 요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만 깨달아도 굉장히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분방 공부 시간에는 분석의 중요성을 말했었거든요. 분석만 잘해도 응답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개인 양육자 EBS 요원들만 제대로 서도 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하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새가족 수련회가 있었고요. 이 새가족 수련회에서는 유 목사님이 포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포럼 해야 된다. 복음 포럼이라는 것은 근본 포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순수 복음이 되도록 포럼이 돼야 돼요. 엘리야도 들어가 있고 예레미야도 들어가 있고 그런 종교도 들어가 있고 복음 포럼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꼭 기도 포럼이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전도 포럼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전도 포럼이 자꾸 돼야 교회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민족 수련회에서 제일 강조된 게 TCK입니다. 우리가 캠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메시지가 본부에서 나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TCK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TCK 있든 없든. 왜냐? 시대가 이 시대가 됐어요. Third Culture Kids. 다시 말하면 제3문화권 아이들이죠. Third Culture Kids. 그래서 이 TCK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7 랩넌트들이 다 TCK였다. 7 랩넌트들. 그 다음에 성경의 중요한 전도자들 보면 전부 TCK였다. 이 TCK 우리가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루터기, 남은 자, 흩어진 자 다 TCK다. 그리고 로마 복음한 사람들도 전부 TCK였다. 그래서 이 TCK 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문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평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봐라. 그들 무시하지도 말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평준화시켜라. 그런가 하면 목회화 해야 된다. TCK 목회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TCK 목회를 교회 안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TCK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펼쳐줘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TCK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우리하고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아담의 후손이고 다 우리하고 한 가족이지 특별히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우리가 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살려야 되고요. 다 한 문화권이에요. 문화가 다른 거. 다 우상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 문화권이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현장도 똑같아요. 우리가 해외 가봐도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도 한 사명이다. TCK나 뭐 우리나 똑같이 한 사람이지 한 사명이지 사명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남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뭐가 나와야 되냐? 이 다민족 목회자가 나와요. 다민족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가 나와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다민족 사역할 수 있는 중직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중직자들 많이 모이는데 다민족 사역에 눈뜬 중직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민족 사역의 문을 여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화돼야 전문성 있게 쓰임받게 돼요. 앞으로. 다민족 중직자가 되면요. 전문화되고 전문화가 되면 또 뭐가 되냐면 주역이 되는 거예요. 전문화가 돼야 주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다민족 사역에 지금 뭐 다민족 교회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 뭐 지금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되고 렘넌트들까지 다민족 렘넌트가 나와요.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메시지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양육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개인 양육자. 이 원래 EBS라고 그러는데 EBS라는 말은 뭐냐면 Evangelism Bible Study라는 단어예요. 그걸 이니셜만 딴 거예요. 첫자만 딴 거예요. 이게 무슨 개인 양육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는 이게 저기서 나온 거예요. 이 내비게이터. Evangelism Bible Study.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내비게이터 한 1년 반 했었는데요. 내비게이터 들어가면 처음에 하는 성경 공부가 EBS예요. Evangelism Bible Study. 다시 말하면 전도 성경 공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개인 양육조로 우리가 그렇게 명칭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캠프를 진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EBS 요원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캠프 진행하면서. 그럼 이 EBS 요원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우미.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도우미는 친구 같은 역할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사역이 돼야 됩니다. 왜냐? 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교회에 와 있는데 EBS 요원 없어서 되겠어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죠.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UBF에서 깨달았어요. 또 UBF도 1년 반 있었거든요. UBF는요 1:1 개인 양육인데 이게 사람을 뒤집어 버려요. 그거 잘한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UBF가 잘하고 있으면 제가 왜 거기서 나왔겠어요? 나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뒤집어지는 역사는 일어나요. 1:1 개인 양육인데. 그래서 UBF 회관에 가면 이 책상 하나 놓고 여러 팀들이 이렇게 둘씩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쭉 있다. 회관에서도 만나고 현장에서도 만나고.
여러분 이 1대1로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러시아 순회 캠프 가서도 이 UBF 하는 한 사람 지금 연결돼가지고 이번에 그 선교대회 때 왔잖아요. 대학생 성경 읽기 센터. 자, 그래서 이 개인 양육자를 교회 안에서 관심 갖고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우미 역할도 하고 실제 1대1로 개인 양육하는 거예요. 이 일도 하고 돕는 역할도 하고 개인 양육도 실제로 하고. 그래서 한 개인을 양육시키는데 어떻게 메시지 확립을 시켜야 돼요. 특히 복음 메시지로 완전 확립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는 개인 양육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 개인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치유해 줘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사명까지 심어야 돼요. 요게 EBS 요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한다는 말은 특별한 게 아니라 새 가족이 오면 막바로 붙이는 거예요. 새 가족에게. 새 가족이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오고 다락방에도 왔잖아요. 지교에도 오고. 그러면 이 EBS 요원을 막바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새 신자가 오면 EBS를 붙여야 되고, 이 새 신자를 언제까지 양육하냐? 이 새 신자가 EBS 요원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양육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 신자를 한 사람을 개인 양육할 수 있는 EBS 요원이 될 때까지 그게 하는 사역이 EBS 요원 사역이에요. 그럼 이게 다락방에서 이게 되면 다락방 확산까지 된다고. 확산까지 된다. 무슨 말이냐? 언제 확산이 되냐? 이 EBS 요원이 다락방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신자는 이 새 신자는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EBS 조장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EBS가 사역자가 되고 새 신자가 조장이 됐으면 이걸 새 가족으로 새 살림으로 분가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확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EBS 안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락방이 되려면, 확산이 되려면. 자, 그러면 EBS 요원을, 개인 양육 요원을 이 사역을 하는데 EBS 요원을 붙이는데요. 개척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개인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나 사모님보다 더 좋은 거는 평신도가 이 사역을 하는 게 아주 좋아요. 평신도를 붙이는 거예요. 서로 잘 이해가 되고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새 신자가 들어올 때 안 놓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참 죄송스럽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도 지난 1월부터 3월 달까지 11명이 등록이 됐는데 남은 건 2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다 그냥 등록만 해놨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1대1 개인 양육 요원이 제대로 붙어버렸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절실하게 깨닫는. 그래서 온 사람을 우리가 자꾸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사람, 이 교회까지 온 사람을 이 놓치지 않는 시스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전부 뭐로 만들었냐면 전 성도를 다 EBS로 만들고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성도를 다 사명자로 만들고 전성도를 다 사역자화 시킨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한 예가 초대교회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분명히 제자의 수가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신도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제자의 수라고 그랬다고. 이게 3,000 제자가 됐다고. 3,000명. 이거 어떡하겠어요?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들 중에는 틀림없이 갈급한 자도 있을 거고요. 틀림없이 이 중에 충성된 자도 있고요. 이 중에 틀림없이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는 누구로 보냐면요. 전도에 관심 있는 자를 우리는 사명자로 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교회 봉사 헌신은 많은데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교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1000명에 1명이라도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 1명 찾으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거 양육시켜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양육을 했다, 훈련을 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놀고 먹은 거 아닙니다. 훈련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 3,000명을 빨리 양육하고 빨리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EBS 요원 훈련이라고.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12사도가 3,000명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게 다예요. 이 12사도가 요 3,000명. 요걸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게 다라고. 앞으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성도들 놔두면 안 되는 거, 계속 훈련소. 그래서 이들을 갖다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하는데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 무슨 훈련을 했냐? 말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단 메시지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본부 흐름을 타도록, 본부 메시지 놓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캠프가 밖으로 나가는 것만 훈련, 캠프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들어온 사람들 빨리빨리. 기도 훈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기도가 돼야 돼. 개인 기도 훈련을 시켜야 돼. 그 기본이 정시 기도하고 무시 기도예요. 그걸 요번에 캠프하면서 우리 조장님들이 조원들한테 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캠프하면 뭐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조 안에서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훈련도 시키고 개인 기도,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 시스템. 내가 개인 기도하는 시스템. 나는 뭐 새벽에 새벽 기도한다든지 나는 뭐 자기 전에 기도한다. 뭐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그거를 조장님들이 조원들한테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개인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 훈련.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도조를 또 짜는 기도조. 이 기도조 짜서 운영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조를 편성해주고 편성해줘서 이 기도회가 진행이 되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분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캠프는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캠프 나가기 전에 기도했고
현장에 가서도 기도처부터 찾잖아요. 기도가 들어간 캠프하고 기도가 안 들어간 캠프는 다르단 말이에요. 캠프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들어간 사람하고 기도가 안 들어간 사람 다르다.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가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기도가 들어간 애들은 다르다니까요. 기도가 들어가는 캠프가 돼야 됩니다. 그 우리 교회에 기도가 활성화돼야 되고 우리 캠프조에 우리 캠프조는 전부 기도로 인도받는다. 기도조가 있고 기도 후원자가 있고 내 개인 기도 시스템이 있고 이게 삼천 제자 훈련이에요. 삼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전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개인을 갖다가 전도 훈련을 시켜야 전도 제자가 나와요. 그냥 전도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관심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저 훈련해야 되잖아요. 이 3천 제자를 갖다가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둘 중에 하나 있어요. 훈련이 됐으니까 파송을 하는데 파송을 어떻게 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내든지 심든지. 보내는 거예요, 현장으로.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이 사람 보냄받은 사마리아죠.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이렇게 파송을 해야 돼요, 현장으로. 훈련됐습니다. 그러든지 심든지 현장에 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바의 다비다를 심었잖아요. 욥바의 피장 시몬을 심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심겨진 사람, 보냄받은 사람, 심겨진 사람. 거기서 여기서 말씀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붙는 거예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도 심겨진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이걸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사역자들이 심어지기 바랍니다. 심으세요. 또 보내세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BS 요원들을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나가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교회 밖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현장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성이다. 여러분이 현장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현장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알면 틀림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만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 없이 계속 메시지만 들으면 이 현장 없이 이 메시지만 들으면은 사실은 이게 뭐가 되냐면 지식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식 없어서 여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별 힘이 안 돼요. 이 힘이 돼야 되는데 별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힘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하게 캠프는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돼요. 유식한 말로 개인화가 안 된다. 여러분 큰 교회하고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큰 교회 전략, 중간교회, 개척교회 전략이 있는데 큰 교회 전략 중에 중요한 것이 제일 소홀하기 쉬운 게 개인화거든요. 큰 교회나 개척교회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개인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이 캠프가 개인화되고 기도가 개인화되고 말씀이 개인화, 전도자의 삶이 개인화되어야 되는데 현장이 없으면 개인화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장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현장이. 그래서 내 것이 될 때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데 현장이 없으면 이게 내 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다 현장에서 해라. 현장에서. 모든 것을 현장에서. 현장, 오늘 개인 양육자라는 단어하고
현장이라는 단어를 오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현장에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현장이 다인데 그 안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숨겨놓고 있는데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다가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안 되면 안 갈 겁니까 우리가?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열매하고 상관없이 계속 현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이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떤 축복이 오냐? 잘못된 것은 수정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와요. 현장에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진짜지 메시지로 말씀 이거 강의 누가 못해요? 저도 강의하지만 이거 누가 못해요? 여기 누구 시켜도 다 하죠.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강의는 현장이 살아있어야 된다. 현장에서 수정이 되고 깨달아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장을 계속 가다 보면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편해질 때까지 가야 돼요. 편해질 때까지. 편해지는 시간표가 온다. 처음에는 불편해요. 안 나갔던 사람이 나가면. 근데 이거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열매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속해서 나가면 편해지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편안해지는 시간표가 아직 안 온 사람은 오늘 이거 끝나고부터 바로 현장으로 갔어. 무조건 그냥 가라고요.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을 꼭 하라고. 네.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 계속 가다 이게 품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래야 이제 이때부터 되는 거지. 현장이 품어지지도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가고 어떻게 품어집니까? 이 현장을 계속 가다 보면 그 현장하고 내가 친해지고 편해지고 우리 집 같아야 된다니까요. 그 시간표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아멘. 우리 임명자 사모님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편해야 돼요. 현장이 아직 안 편한 사람은 무조건 계속 가라니까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러면 그 현장이 막 품어져요. 그러다가 어떤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막을 수 없는 역사. 아무도 못 막아요. 요게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요 시간표가 올 때까지 품어지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지속해서 가라. 되고 안 되고 떠나. 되고 안 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오늘 현장에 주의해서. 특히 개척교회는요. 현장 안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현장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 현장 들어가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순회를 하든지 한 지역을 정해서 계속 들어가든지 둘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 지역을 계속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고. 그 지역이 편해진다고. 그리고 품어지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현장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가 좋아져요. 영적 상태.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고 핸드폰 많이 하면 영적 상태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진행하다 보니까 뭐 카톡방에도 올리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유 목사님 어느 정도 강하게 말하냐면요 사람도 만나지 마라. 이제 다 끊어라. 다 끊어라. 그리고 현장에만 가든지 기도 말씀 그 사람 만나봤자 사람 소리밖에 안 나온다.
뭔가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뭔가 이 생을 거는 결단이 필요해요. 한번 확실하고. 그래서 스마트폰, 인터넷 많이 하면 그 전자파 계속 나오고 영적 상태 별로 안 좋아지지만 현장에 많이 가면 영적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현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가기 싫어도 가라. 현장 가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가기 싫어도 가라니까요. 거기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 월요일 날마다 끝나고 그냥 하지 말고요. 이 훈련교회든 실행교회든 다 현장으로 가라고요. 점심밥 먹고 현장 안 가는 사람 밥도 먹이지 말으세요. 이 현장에 가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는 게 내가 살아요. 현장에 가는 것이 현장 살리는 길이에요. 전도 대상자 살리는 길이에요. 그 사람들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야 살아난다는. 그리고 뭐 우리 교회 된다 안 된다 이래서 교회가 사는 길이 현장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게 혼자도 가고 성도들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제자훈련도 창세기 1장 27절 삼원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이 되고 미션 수행이 잘 되는 사람은 현장 미션을 줘야 돼. 현장 미션을 줘야 돼. 조장은 조 안에서 이 미션 수행 잘 하는 사람, 창세기 1장 27절 뭐예요? 강단, 기도 수첩 뭐 이런 거, 캠프 동영상 잘 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현장 미션을 줘야 돼. 아까 금방 공부에 어떤 교회는 보니까 현장 미션을 아주 구체적으로 줬더라고요.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인증샷 찍어가지고 올려라. 전도지 한 장 주는 거를 너무 구체적이 그렇게 해야 돼. 아주 손에 쥐어지는 미션을 줘야 돼. 그래서 현장에서 살게 하는데 가능하면 특히 개척교회 미자리 매일 현장에 가라. 매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되고 안 된다 이런 소리는 우리 강선회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기 싫고 불편해요. 근데 계속 들어가면 현장이 편해지고 역사 일어난다고 했어요. 개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어느 대학 한 군데를 들어가는데 1년을 한 명 데려가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간증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식한 말 도끼는 객긴이기 때문에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소통이 될 수 있죠. 큰 역사가 일어나면 저 사람은 뛰어나니까 잘하니까. 한 명을 데리고 1년을 했는데 요번 학기에 한 놈이 더 왔어요. 2명이 됐어요. 근데 얘들이 하나는 완전 사명자고 또 하나도 얘도 사명자 될 가능성이 있는 애. 그 2명 가지고 이 대학을 뒤집자! 지난주에 미션을 줬어요. 또 한 현장 작년에 세계 랩런트 때 갔다가 거기서 식당 한 군데 다락방이 열렸어요. 여러분 랩런트 때 그냥 여러분 갔다 왔죠? 저 한 군데 내 잘났다 그게 아니라 남이 열어준 거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능하고 실력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로 다락방도 남이 열어주는 거나 하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을 또 데리고 6개월 했는데 가기도 싫고 그래서 가끔 또 빼먹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연락이 오니까 안 갈 수가 없죠. 안 오면 안 가겠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6개월 만에 한 사람이 연락처럼 또 붙어졌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식당에서 일하는 실장 한 사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또 양육했어요. 이게 모자라고 부족해도 지속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자, 결론입니다. 매일 현장에 가세요. 매일. 첫째로 전도 캠프는요. 캠프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뭘 만들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캠프가 돼요. 감 잡아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 오래 못 간다. 두 번째, 결론적으로 꼭 말씀, 제대로 하라. 제대로. 이제는 많이 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 제대로 우리가 캠프 해봤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대로 할 때 역사가 제대로. 요번 캠프 제대로. 두 가지. EBS 개인 양육 요원 키워야 된다. 그리고 현장이 다니까 현장 놓지 말. 특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벗어나는 길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현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에 이사야 60장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시고 우리 심재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붙잡고 한번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 합심해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개인 양육도 제대로 받고 또 개인 양육할 수 있는 개인 양육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실행교회들과 훈련교회 개인 양육 요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또 사역자로 세워져서 확산되어 나가는 역사와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현장에 이제 숨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현장맨이 되게 해주시고 현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현장과 함께 살고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현장이 품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현장 속에서 지속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